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니라.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너희의 대적 디아볼로 데벌이 울부짖는 사자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너희는 세상 전체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똑같은 고난들을 당하고 있는 줄을 알고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를 잠시 동안 고난을 받게 하시고 너희를 완전하게 해 주시며 굳게 세워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며 털을 든든하게 해 주시리라. 그분께 능하신 권력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저희들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가셔서 일시에 약 500명의 제자들을 다 만났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복음 선포에 쓰시려고 불렀던 약 70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12사람을 뽑아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름인 사도를 붙여 주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제는 알다시피 나이 30쯤에 예수님께서 랍비의 길을 가셨을 때에 갈릴리 어촌들에서 부른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사도라 불렸던 12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가정을 가졌고 나이가 적어도 20살은 되었습니다. 그 외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나 또 야고보 요한 형제나 나머지 11 사도들은 나이가 티네이저 10대였습니다. 최소한 12살에서 17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3년 반이 지났어도 마지막에 성전 세금을 낼 때가 되었을 때에도 20살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니 오늘날로 치면은 고학년에서 10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나이가 젊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20살이 되어서 가정을 꾸렸고 또 자기 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모시고 모임을 가지기도 했으니 자연적으로 맏형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2사도와 다르게 젊은 청년 사울을 불러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도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베드로와 다르게 팔레스틴 본토에서 태어나지 않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영토에서 이방인의 도시에서 태어나서 이방인들의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이름을 바울로 고쳐주면서까지 이방인들의 왕들에게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유대인 그들에게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이 증거하였던 나사렛의 예수님이 메시아란 것을 증거하게 하는 임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이 편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티어스와 갈라디아와 가파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특별히 유대인 개종자 그리스도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성결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에 이른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칠지어다. 이렇게 자기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아시아의 전체에 흩어져 있음을 잘 알고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이 그 편지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 유대인들이 모인 예배당에는, 그 당시 예배당은 아니죠. 일반 가정집에 모였으니까. 거기에 당연히 이방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임무에 충실하고자 특별히 동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배경을 이해를 하면은 이 말씀들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령의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 가서 5장이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6절은 5절에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너희 스스로 나이 드신 교회에서 너희를 이끄는 장로님들에게 순복하라. 참으로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을 입으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잘난치 않은 교만한 사람을 원수처럼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니라. 그 앞부분에는 장로님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5장은. 그리고 이 베드로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2번이나 너희의 영혼을 이끄시는 목자란 말을 썼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목자상을 닮아서 자기도 목자의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양무리를 올바로 다스리는 영혼의 자세를 권면했다면 그 교회 무리 가운데 젊은 세대들에게는 겸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겪게 되는 고난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겪었던 고난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위로와 격려도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경험에서도 깨달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이로 보아서도 열성으로 보아서도 자기는 주님과 나머지 제자들과 어울릴 때에 간혹 기회가 생길 때마다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잡히시는 날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큰 소리도 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들의 발을 씻기시며 겸손의 노예의 모습으로 자기의 탈미dim 제자들을 섬겼듯이 너희들도 이 레바이 나의 모습을 닮아서 서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욕심을 내어서 그러면 차라리 저 몸 전체를 씻어달라고 이야기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몇 시간 되지 않아서 큰 소리치고 나머지 11 사도들을 깔보았던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어린 여종 앞과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사렛 예수하고 상관이 없다고 저주까지 하는 자리에 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이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나이로 따져서 자기가 대접을 받는 12 사도들 가운데 마병의 자리에서 자기를 지옥의 자리까지 부끄러워 슬피 울며 통곡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한다. 장로님들에게 순복하라.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심지어 자기 부모님에게까지 한국 땅이나 미국 땅에서도 꼰대라고 손가락질하고 픽픽거리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기와는 순복하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엎드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을 가졌기 때문에 겸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기가 가장 비참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와 상관이 없다고 저주하고 사람들 앞에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그 아픔을 겪고 나서는 이 글을 겸손히 썼습니다. 너희 장로들도 젊은이들도 나와 같이 우리는 떠돌이 생활을 지금 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가는데 특별히 위험한 유혹을 가져오는 일이 교만이다. 그러니 이 편지를 읽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자리에 가지 말고 하나님의 그 크신 힘 있는 손 아래에서 겸손한 것이 중요하다. 자기가 말은 안 하지만 자기가 뼈저리게 겪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품에 안아서 특별히 부활하신 날 회복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지옥에 들어가던 경험을 그 누구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입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치 않는
근본적인 죄성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기억을 시켜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흘 전 목요일이 올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왕관을 쓰시는 대관식을 하신 승천일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노예의 모습으로 사람의 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승천일에 불러서 하나님 오른쪽에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2주 전 토요일 날 새벽이죠. 미국 시간으로는, 영국 시간으로는 오전이었습니다. 근 70여 년 만에 남자가 엘리자베스 여왕 대신에 왕관식을 가지는 대관식이 영국 전체를 흔들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거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다음 주에 승천일이 다가와서 하늘에 가서 승천하셔서 왕관을 쓰신다 했을 때 그것을 흉내내서 지금 저 찰스가 왕관을 쓰는데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자세를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이 순례자의 길에서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6절에 스스로 겸손해야 된다고 특별히 아직까지 모든 것이 자신만만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하늘로 가셔서 왕권을 가지고 스스로가 내려놓았던 것을 회복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같이 오른쪽에 앉아서 왕권을 누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그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낮추시기 때문에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끼리 심지어 부부라도 서로를 비교하는 이 윌파워가 부딪히면은 그거는 망조지요. 그러나 우리를 자기를 노예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기까지 하신 그 겸손하신 우리의 대목자장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좌에 계셔서 영광을 누리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분의 뒤를 겸손히 따라가야만 그때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같이 3년 반 어울릴 때에 항상 다른 제자와 자기를 비교해서 큰 소리 쳤던 것은 성령께서 죽여주신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실 것이 그겁니다. 아버지의 손 아래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던 자리에서 겸손하여 졌으니 저희들에게도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겸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 했을 때 7절에 그럽니다. 염려는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들어오니까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내려놓아라.
기도가 감사의 표현인 동시에 우리의 살아가는데 영육에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구하는 자세이니 이것은 주는 사람이 아니라 구걸하는 거지가 적선하는 분의 손길을 바라보듯이 여종이 여자 주인의 자비의 손길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자세가 될 때 기도하는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런 겁니다.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기도의 자세로 들어가야만 겸손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왜?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로서 지금 당장 오른쪽에 예수님을 왕의 자리로 올려주신 그 힘을 가지고 계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아버지의 발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해결하신다. 우리는 그 기도의 답을 받았을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왜? 입이 건질건질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든지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으스대는 게 들어오니 그거를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라. 베드로만이 그 발자취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썼습니다.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래야 기도의 응답을 받았더라도 겸손히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겸손을 유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는 것이 있으니 8절에 이겁니다. 정신 차려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거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한시라도 마음을 loose, 방심하지 말고. 왜? 예수님의 대적이었죠. 사탄이, 디아볼로, 데버리. 그러니 예수님의 동생들인 우리에게 똑같이 데버리, 디아볼로가 덤벼든다. 왜? 하늘의 예수님은 건드리지 못하니까. 동생들인 우리를 건드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만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게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함으로써 다른 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이 자꾸 많아졌을 때 교회에서 그분들을 인정하고 칭찬할 때 남은 유가족을 위로할 때 그것이 좋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게 스스로 순교자로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례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길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데벌이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배부른 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배부른 사자는 여러분 유튜브나 TV를 보시면은 옆에 사슴이 풀 뜯어먹고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대벌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자기 쫄개들과 함께 하나라도 예수님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데려가려고 배가 고픈 겁니다. 지금. 무적인에게 같이 데려가고 싶어서. 그 표현입니다. 울부짖는 사자가 배고파서 누구에게 배고픕니까? 우리를 향해서 배고픈 겁니다. 자기가 데려가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관심 없어요. 우리에게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것은 겸손과 연결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응답들이 되어졌을 때 특별히
그러한 유혹이 왔을 때 나에게 노력한 만큼 또 그 이상의 보상이 주어지고 인정받게 되는 그런 자격을 가지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거기에 마치 메시아로 인정받는 세상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당장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사탄에게 시달린 유혹을 받았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클 때 사탄이 대벌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덤빈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당시에 세상 전체라고 하면은 로마 제국이 점령한 이집트까지 전체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흩어져 있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이 고생을 당하고 있다. 박해를 통해서도 유혹을 통해서도 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9절에 똑같은 그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데벌의 공격과 부르짖는 소리에 겁먹지 말고 싸워라. 그까지가 이분이 저희들에게 명령하시고 싸울 방법도 보여주시고 어떻게 겸손해야 될지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게도 이분이 4장에도 11절에 기도를 해 주셨는데 오늘 5장 여기서도 10절 11절에는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God of all grace,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런데 그 은혜의 하나님은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으로 너희들을 이미 부르셨어. 1장에도 이미 밝혔습니다. 영원 전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에 너희들이 그게 정해져 있는 숫자인데 그 아버지께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발자취를 닮아가며 유혹을 받거나 박해를 받아서 그 뒤에서 공격하는 사탄을 이겨 끝까지 겸손을 유지할 때에 마지막에 너희를 완전하게 해주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철을 든든하게 해주신다. 이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처럼 올려주는 영광의 날까지 책임지겠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4가지 동사를 썼지만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로 그저께 승천날의 약속대로 아들에게 약속한 대로 불러서 주셨듯이 우리도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6절에 시작이 그랬잖아요. 그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이 왕과 같은 공주와 왕자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니까 그동안에는 발자취를 따라갈 때는 겸손의 자세를 예수님을 생각하고 유지해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승천하셔 왕권을 휘두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허락하신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끄실 때에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저희들이 겸손히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가도록 항상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